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놋뱀이 느우사단이 될 때까지 나를 부수시는 하나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을 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남유다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2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히스기야의 등장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남유다의 히스기야 역시 북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미리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열왕기하를 마무리 지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히스기야가 행한 정직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역대 어떤 왕도 행하지 못한 일을 히스기야가 행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산당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 등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랜 전통과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는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당을 없앰으로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일이라 아무리 왕이라 해도 섣불리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안위에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왕이야 입장을 생각했다면 히스기야는 절대 산당을 부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산당을 부수고 없앴다는 것은 역대에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한 것이고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산당들을 제거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산당과 함께 우상까지 없앤 일입니다. 주상이라는 말은 이제 돌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여기 보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느우사단,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성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우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만든
노뱀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없앤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라고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성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세가 만든 노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람과 물질, 모세와 노뱀, 이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뱀을 거룩한 것으로 신성시하여 그 노뱀을 섬기고 그 노뱀 앞에서 제사하며 그 노뱀을 분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 노뱀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힘든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참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들을 풀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와서 자기들을 물어서 그 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왜 불뱀이 왔는지 그 원인을 몰라요. 그저 불뱀이 와서 나를 물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 불뱀을 물리쳐 주시는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불뱀들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 조금만 다루고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창세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더구나 이 뱀을 놋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이 그 장대 위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은혜다 이러면 괜찮은데 저주와 심판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냐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냥 단정을 져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안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 민수기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8절 말씀 천천히 잘 보세요. 봐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뱀을 봐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노뱀을 봐가지고 살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노뱀이 살린 것도 아니고 노뱀을 쳐다봐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산 것도 아니고 쳐다봐서 산 것도 아니고 쳐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노뱀을 보면은 살 거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불뱀이라는 독사에 물려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약을 주시던가 치료제를 주시던가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사는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을 주시고 치료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구나 라고 알겠는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노뱀을 바라보면 내가 산다고? 이거는 더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성경을 이제 보면은 그냥 믿어. 그러면 믿어져. 제가 청년 때 참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학생 때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질문하면은 뭔가가 제 마음에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도 미안하고 저도 미안하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냥 믿어. 그러면 믿어져. 근데 여러분 그 말처럼 맹목적이고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은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왜요? 안 쳐다봤거든요. 그 노뱀을 보면은 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 엉터리 같아서 쳐다보지 않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허무맹랑하고 엉터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즉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노뱀을 쳐다보라는 내용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물린 자들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 거야.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가운데만 그 말씀이 찾아간 거예요.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안 쳐다본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쳐다본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한 것일까? 의지일까요?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불뱀에 물려 죽어버린 나에게 뿌려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고개를 돌리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된 말씀이 내 안에서 영적인 본능으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구원시키는 그 행위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들림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에 오신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 예수쟁이들 미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 홍해가 갈라져고 200만 명의 거기를 건너?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이건 순 거짓말로 가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경이 믿어진다는 그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한 걸음만 뒤로 나가서 성경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말이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온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거짓말로 가득한 이 성경을 부인하고 싶어도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거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미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잡히고 느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보고 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거짓말 같은 그 일들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눈을 들어서 위를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 영의 일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모세가 만든 노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신성시하며 마치 놋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달랐을까요? 아니요. 우리 역시 그 놋뱀을 성스러운 물건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더구나 모세가 만든 놋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종교성을 만들어내는 견고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단단한 종교성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는 역대 다른 왕들은 전혀 할 수 없었던 이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6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연합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히스기야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산당과 우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나님 너를 아셔. 그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너희는 먼지요 너희는 티끌이라. 근데 그 먼지요 티끌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내려오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디로 왔냐면 내 안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땅의 것밖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안에 하늘이 찾아오셔서 땅으로 끝나야 하는 우리를 하늘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가인으로 태어나서 가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가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아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뭘로요?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의 기름으로 말입니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택하신 당신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섭리란 말입니다. 우리를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나라로 집어넣어 버리시는 것. 흠도 없는 우리를 만든단 말은 흠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흠도 없는 존재를 만들 거야. 이 말은 흠이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흠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이요 섭리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못해요.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또 짓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주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또 아프게 해요. 우리는 아무리 다짐을 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까이 왔대요. 우리는 회개를 못하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으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야. 왜요? 그분이 떠나셔야지만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죄를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천국이 가까이 오고 더 가까워지다 보면은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내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산당이, 우상이, 노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히스기야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이 되셔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히스기야가 다 지키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히스기야가 말씀을 떠나버려요.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가 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말하며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인가라며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보느니 차라리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목격한 어떤 현상도 의지하지 않고 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사는 기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뱀은 큰 보물이었습니다. 근데 노뱀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뱀이 이스라엘과 동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체험과 경험만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을 의지해요. 그러나 그들이 체험한 그 어떤 기적도 그들을 살려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새가 만든 노뱀을 부숴버린 거예요. 노뱀을 부숴버리니까 이 노뱀이 뭐가 돼요? 조각들이 됩니다. 노조각이 돼요. 그 노조각을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조각도 아닌 노조각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노조각은요. 근데 사람들은 그 노조각 따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신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시 여기고 분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이 느우스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더라. 그건 느우스단이에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하더라. 느우스단입니다. 특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하늘은 제가 얘기한 뭐죠? 스스로 뭐죠?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디 마태복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누수단이에요. 어떤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신 현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거 누수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체험, 어떤 경험, 어떤 신비한 현상 이런 거 얘기하려면 여러분 얘기할 거 너무 많아요. 예전에 어디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저는 한번 제가 간증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연합 그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날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연합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강사방을 그 수련회 장소에다 마련해 줬는데 너무 제가 창피해가지고, 왜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뭐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무 제가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워가지고 그날 짐을 싸가지고 그 강사 숙소에서 저희 가족들이 같이 갔는데요, 나와버려 도망쳐 버렸어요. 새벽에요. 그래서 그 시내에 있는 여관을 잡아서 거기에서 머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강사가 없었으니까 난리가 났죠. 너무 괴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도망을 쳐야겠다. 그 둘째 날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뭔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고 막 반응이 있고 막 뭐 이러면은 좀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막 말씀 전에 애들 막 뛰어다니고, 야 너 조용히 안 해 막 선생님들이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도망을 쳐가지고, 그때 음성이었던 것 같은데, 충청도 음성이었는데 음성에 있는 그 시내 여관에 이제 거기서 자고 있고, 그 다음날 됐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둘째 날에 이제 갔어요. 근데 요게 하나만 넘어가면 이제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 수련의 장소예요. 근데 그 밑에 산에 차를 딱 대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신 쫓아내는 얘기할까요? 하나님, 귀신 쫓아내는 얘기할까요? 하나님, 병든 자 고친 거 얘기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팍팍 쓰러졌던 막 그런 얘기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딱 하나였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했잖아. 너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 학생 부장 같으신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를 2번 죽이는데 아이들을 제가 잡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목사가 능력이 없으면 그 학생 부장이 오셔가지고 10분 동안 아이를, 군대도 아니고 잡아놓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날 말씀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지 체험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고 또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날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거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당신이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알건 체험을 하게 하시며 신비한 일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특별한 체험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믿음이 초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갈수록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간증할 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야, 신기하다.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럼 돈 주시고, 쌀이 없어요. 그럼 쌀 주시고.
뭐 얘기만 하면 무서울 정도로 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들려지는 말씀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묵묵하게 풍랑과 고난과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풍랑과 광풍 불어가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시냐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노조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와 귀함을 알게 되고 주님만으로 넉넉한 인생임을 깨닫고 그러한 인생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